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일 대예배를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반갑게 영상으로 면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그렇게 섬깁니다.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에 맞게 또 이렇게 하고, 에스겔서는 계속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매주마다, 저는 1189장이잖아요. 1189장을 제가 하는 한은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매주마다 한 장씩 대화니까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이렇게 나눠보고 싶어요. 1189일 되겠지만은 주간이기 때문에 연도로 보면 365니까 4년, 근 4년 정도 안쪽에는 이렇게 새로운 패턴으로 이렇게 바꿔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여담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딱 두 군데 우리 예수께서는 이어나가야 되겠고,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니까 어버이 주일에 맞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환과 훈계로 무겁게, 즉 스트레스 주지 말게.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해야 될 일과 또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것, 순종하는 것과, 그리하면 여기서는 공경으로 나왔어요. 부모 공경이라는 말로 나왔는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면은 약속이 있는데 계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계명 중에 약속이 있다는 게 어떤 약속일까? 니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나오고요. 신명기 5장 1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는, 신명기라는 것은 어때요? 다시 반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6절 말씀에 신명기 5장 16절에 있죠. 제가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장수라는 거죠. 공통점은 부모를 공경했을 때에 누리는 공통,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받는다, 장수하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즘 부모를 모시려는 그 당연한 그런 효녀가 있고요.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는 그분들이 있는데 복을 내쳐버리는 거죠. 감사합니다. 부모에게 살아생전에 효도해야 됩니다. 부모 효도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바르게 이렇게 믿는 종교라고 보면 또 그래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잘 아는 주위에서 접하는 불교나 유교도 효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부처님도
효에 대해서 강조했다고 하래요. 현생에 살아있는 그 부모에 대해서. 그것이 제가 잠시만요. 이게 이제 제가 그 인터넷을 하면서 나온 건데요. 여기 보면 금강신문이라고 있네요. 금강신문이 있는데 불교의 효에 대해서 나왔는데 불설 우란 분경, 불설 우란 분경에서 부모에 대한 효의 보훈의 은덕을 가르쳤다고 해요. 그럼 유교는 그러면 없는가? 유교도 효를 강조합니다. 어떻게 강조했느냐? 저는 고등학교 때 이양호가 이게 제 이름이거든요. 호정명인 이양호고 가정에서는 이용국이라고 씁니다. 근데 공자라는 별명을 가져요. 공자 말이 그렇게 좋아요. 하기 시습지면 부력이 어려워라. 이렇게 외우고 다니고 말이죠. 한문이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부모의 효에 대해서 효경에 나오는 것을 제가 공자의 가르침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신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부모에게 물려받은 건데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신체에 있는 피부나 털럭이나 이 모든 것들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대요. 불감해상 효지시하라. 감이 이렇게 훼손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해상 나왔잖아요. 이렇게 상하고 문신하면 안 돼요. 아주 못된 거예요. 그 문신은 자기 물건화, 지금 말해서 자기화, 자기 소유권, 이게 다 신체가 다 하나님의 지어진 창조물인데 효지시하라. 요즘 말 유교에 나오는 걸 가지고 뭐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대화잖아요. 효지시하, 효의 근본이라고까지 말했어요. 효지시하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이다. 효의 처음이다. 공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불교나 유교나 이 기독교에 대해서 뭐 비교적인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모든 일반적으로 그 좋은 그런 정신을 가진 그런 종교, 우리 기독교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절대 신앙을 가진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건강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비결을 가르쳐 줬다는 거죠. 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 신하고 관계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네 옷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수평적으로 어떻게 인간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이 살면서 현대적으로 10계명을 이렇게 재해석해서라도 아름답게 주님께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여호와에는 다른 신이 섬기지 말아야 되겠죠. 우상을, 그거 자체가 또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까지 끝났어요. 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으키지 말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완성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완전 모델 케이스로 보내주는데 지상의 천사들이 누구냐? 부모님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가장 아름다운 천사의 역할을 하죠. 저는 요즘 뭐 젠더,
트랜스젠더 아주 안 됐어요. 못 됐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혹시 여기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 트랜스젠더나 이런 젠더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차라리 눈 감아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치료받아야 돼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부모님을 남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준 지상의 천사인 이 부모를 잘 섬겨야 되지. 공경하며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아비 어미의 말을 멸시하지 말고 어떤 심지어요 계명 가운데는 부모를 갖다 업신여기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이에요. 돌로 치라고 말이에요. 죽이란 말까지는 좀 그래요. 그런데 그 말 가운데서는 이미도 아주 단호하게 불효가 그렇게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저는 이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많고 작은 어머니 계통에서는 친가 즉 결혼했기 때문에 또 이게 우리 장인 어르신 그런 가족 가운데 그런 분도 있겠지만 어머니 계통은 당숙부까지 다 돌아가셨어요. 딱 작은 어머니 막둥이 작은 어머니 그것도 하다하죠. 이게 나이가 그러잖아요. 막둥이라는 그 개념 가운데 들어있잖아요. 한 분 딱 살아계셔요. 참 효도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제가 아름답게 섬기고 봉양하지 못하는 그런 조카로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기도만 할 뿐입니다. 건강 장수하고 여생을 치매 없이 잘 보내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기쁘게 이렇게 살다가 주님 동행하면서 주님께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계시는 부모님들 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런 신앙이라고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음란이라는 그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음란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싫어하고 경고했는가 또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24장 13절 말씀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어드리고 봉독하고 시작해야 되겠죠. 에스겔서 2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네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읽어보면은 좀 끔찍해요. 섬뜩해요. 주님의 분노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의 검을 들으면 그 끝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교훈 경계는 늘지언정 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울로 삼아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 현장이 바로 바벨론 혼잡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졌는데 너희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여러 가지 더러운 것 가운데서 음란을 딱 이렇게 핀세트처럼 쭉 끄집어 올린 거예요.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하나님의 궁율이 이미 도 선포가 됐어요. 깨끗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며 바라본 십자가상에서 우리는 깨끗해졌다.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하게 되었네. 정하게 된 찬송가도 있잖아요. 보혈 찬송 가운데. 그런데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누가 정하게 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이게 바로 자기 생각이 들은 교만이 들어간 거죠. 인간의 생각, 즉 말해서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 세상의 자랑이 들어간 것이죠. 네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나, 너 이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와 너에 대한 관계를 갖다가 설정해 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대화 중에 우리들 갖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경고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했으니까 한번 말 듣고 깨끗하게 살면 되잖아요. 또 죄짓고 그저 갖다가 성경에는 미련한 것을 개가 토하는 걸 또 먹고 돼지가 또 먹고 그저 눕고 또 일어나고 그러죠. 습관적인 행동들 우리 스스로도 잘 살펴봐야 생활 속에 습관적인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알고 계셔요. 우리 자신을. 근데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께 발벗고 경건하게 나가야 돼요. 신발 벗고 막 그렇게 해야 되겠죠. 주님 나라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게 했으면은 그대로 정하게 깨끗하게 살면 믿음으로 살면 돼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고 교만이 말은 여기는 자기 욕심에는 자기 생각이 교만 귀신의 생각이에요. 정함이 없는 생각이에요. 1차 용서를 받았으면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분노가 임하지 않도록. 그러면은 정함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에 채찍을 든다는 거예요. 자녀 부모 5월달은 5월 5일 어린이날, 5월 15일은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뭐예요? 스승의 날. 비롯해서 부부의 날이 5월 21일이더군요. 보니까 가정의 달이 맞아요. 왜 5월 21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풀어봤는데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오 둘이 하나. 5월 21일. 해석이 꿈보다 해석이 낫다는 해몽보다 해몽이 낫다는 그 말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부부가 한 몸이 돼야죠. 성경적인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화목한 것을 표상하는 거죠. 자녀를 이렇게 가르칠 때에 어떨 때는 채찍을 들이기도 하고 말로 교훈 훈계도 하고 그러잖아요. 조심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요. 아무리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우리가 규범화 시킬 수가 있어요. 제 아내와 대화하다가 자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스스로가 또 규범화가 시켜가지고 자녀들이 거기에 속박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서로 대화하면서 그렇게 우리 부부가 이야기를 나눈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리고 혈기부려서는 안 돼요.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거. 참 좋은 표현이더라고요. 김진홍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노엽게 하는 거,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는 거, 현대판으로 잘 해석하는데 재해석되는데 아주 좋았어요. 은혜스러웠습니다. 제가요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를 훈계할 때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라고 그랬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에 제가 물론 잠깐 했습니다만 음란을 버려야 돼요. 분노를 안 당하려면. 그리고 경건은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교 샬롬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아니 영원토록 승리하는 정말 여러분이 되십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